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오직 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칭호를 붙이는데 예수님에게만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가감하게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 그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세상 마지막 끝날에 재림하셔서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하고, 부활을 믿는 자는 성천을 믿어야 하고, 성천을 믿는 자는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느 하나라도 없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선하게 살 수는 있고 어느 정도 남을 도우면서 선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어렵다함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의 재림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의 재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쭉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선한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행위로 둔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둔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이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많은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그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치십시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죽어도 천국으로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아버지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몸이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힘입어 구원을 얻고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힘입어 복음 전도하고, 예수 힘입어 기도하고, 예수 힘입어 어려움과 힘겨운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 힘입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이별하실 때,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실 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하나 붙잡고 간다면 아마 예수님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죽음 속에서의 그 공포가 믿든 안 믿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이기고 기쁨과 행복함으로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붙잡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이 잡고 간 게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보좌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가 하늘나라로 간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다가올 재앙과 멸망 속에서 예수를 힘입어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했던 이 말씀, 거기에서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것을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려 그럽니까? 의인들과 함께 저들이 살면서 참으로 많은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 저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 먼 데 있는 아주 강하고 무서운 큰 나라를 일으켰어. 그 나라가 와서 너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악한 자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하박국은 생각을 해보니까 의인들도 전부 다 잡혀가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그거는 어렵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주님 징벌하시기 위하여 의인들까지 주님께서 함께 환난에 넘겨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한번 펴볼까요? 구약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경을 찾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항상 곁에 두고 찾을 줄 아셔야 합니다. 모니터가 있어서 그 모니터에 여러분 집중하시는데 그래도 성경을 찾으십시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악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많고 큰 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큰 나라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지요, 예언입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이스라엘에 있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피비린내가 나고 의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와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거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지금 바이러스 유형이 유럽에서 넘어와서 6배나, 이전보다 6배나, 중국에서 왔던 그 바이러스보다 6배나 더 빠르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어디에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한데,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난리로 사람들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덮여져 있어서 그렇지, 지금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떤 이변들 갈수록 더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기상관측 이래로, 몇 년도 이래로 이런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연일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변종이 생기고 변종이 생기고, 우리 중에는 이 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망하기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 의인들이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박국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하박국 3장 16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6절과 19절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하박국이 분명하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 큰 나라가 와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사람들이 죽고 성들이 파괴된다는 이 무서운 그런 어떤 주님의 이 묵시 계시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벌벌벌벌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큰 나라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몸이 막 썩어 들어간대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고통과 두려움 속에 지금 하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완전히 큰 나라가 와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온 나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완전히 나라는 완전히 박살이 나서 헤어나올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희가 큰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속에서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큰 고통 속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큰 재앙과 큰 재난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래도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른 이 시대가 마지막인 줄 알고 더욱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가난함은 어떻게 보면 좋은 가난함일 수 있습니다. 더 가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아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들어 높이 올라가도록 주님께서 피하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나도 힘이 있고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돈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도들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받은 것처럼 느껴서 자기를 중심으로 막 드러내고 말을 해도 교만이 철철철철 넘치고 일을 해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뼈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격으로 표현이 됩니다.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가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뭘 하든 간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데에 어찌 그 인격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6절과 9절에 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결국 예수님은 날 위한 죽음과 부활을 하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또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밟고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죠?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죽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께서 죽어주셨군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하여 사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만 높임을 받고 주만 영광을 받고 주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이 항상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 섬기는 삶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종된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의 명령과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종인데 어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기에 보면 내 말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만 하죠. 듣는 귀만 커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스럽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내가 따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넘어서서 그 말씀하신 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긴다면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킨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을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입술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22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7장 21절에서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달아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네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 그냥 쫓아냅니까? 권능이 있어야 쫓아내지. 우리가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으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그러네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명령대로 살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귀신 쫓아내었어요. 우리가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했어요. 우리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증명될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럽니다. 참다운 너의 믿음의 모습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50명도 되지 않았을 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많든 적든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재능이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돈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어. 그래, 힘들지, 어렵지, 이거는 불가능하지. 그러나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 힘입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탁 뛰어드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준비되어 있고 내 안에 뭔가 갖추어져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까? 능히 치유의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꾸비꾸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헌신과 노력과 희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했던 간에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제가 한 주간 너무 못 살아서 교회 가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자습하고 좀 스스로 좀 반성하고 좀 회개한 후에 그런 후에 내가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분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깨끗하든 더럽든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럽니다. 믿는 도리, 믿음의 길 굳게 잡으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걸 이걸 붙잡으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그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랍니다.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을 그는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경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죠? 여기 줄점 쳐놓으십시오.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는 내가 뭔가 연약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 잘했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런데 말합니다. 담대히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지 않니? 네가 잘하고 네가 착하고 네가 바르게 살아서 예수님이 널 위하여 죽으셨니? 네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지 않니?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네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내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은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붙잡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살길이요.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무도 그 커튼으로 들어갈 수가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휘장 커튼이 하늘로부터 이 아래로까지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휘장 커튼을 찢어 놓았지 않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를 깨끗게 한 게 뭡니까?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회개가 깨끗하게 되는 그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씻어주시면 그 회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날마다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늘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날 씻어주세요 하는 간청이고 간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깨끗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나아가지. 그 뭐가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것이 끝까지 쭉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뭘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헌신,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둔갑시키지 말란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입술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헌신으로 기도하고 내 희생으로 기도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들을 받아주시며 그를 붙잡아 주시며 그에게 복을 내리시며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갈수록 자꾸 예수님이 더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그늘이 되고 더 내 가슴에 넘쳐나고 입만 열어도 막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갈수록 점점 없어지고 자꾸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것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파산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예수 이름 외치면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점점 더 예수 의지하고 점점 더 예수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질병을 두고 기도해도 큰 차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잃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안 고쳐주실 때가 많아요.
복을 주실 때도 이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복을 안 주세요.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데 안 건져내세요. 정말 미치겠어요. 때로는 너무 주님을 향해서 야속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기도했다면, 이렇게 많이 주님 앞에 내가 달려왔다면 주님이 이제는 좀 뭔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에스더 왕후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붙잡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나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적과 기적이 그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마지막 잡고 있는 것까지 내려놓고 주여 나를 죽여도 감사하고 나를 버려도 감사하고 나를 저 멸망의 구름퉁이에 던져놓아도 감사합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갈 때 그때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는 끝까지 잡고 나갑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먼저 내가 졌다 하고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점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